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제 박세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영상 좀 하나 볼게요. 1분 30초짜리인데요. 영상 틀어주세요. A man and a woman.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Choose male, female, or custom, or custom, or custom.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입니다.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여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전환 수술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부모 1, 부모 2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양육권이 박탈됐습니다. 앞으로 핀란드에서는 자신의 법적 성별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기 선언만으로도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법안 악용을 막기 위해 성별 전환 요청을 연 1회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럼 오늘이죠. 오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정말 많은 그 교회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이제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도 참석해서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트랜스젠더가 여성 경기에 출전해서 여성 선수들이 빼앗긴 메달이 900개에 달한다는 공식 보고서가 등장했습니다. 교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한인 목사님을 미국 연합 감리교회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파면했습니다. 그리고 게이 목사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사랑으로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동성애에 대해서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건 괜찮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이번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힘을 합쳐 대처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참 바람직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른 진리가 없으면 사람들의 어떤 열심이나 어떤 의식만 가지고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덕적 의식이 높기로 유명한 유럽을 보십시오. 이런 운동을 그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기독교의 무덤이 되었고 오히려 악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참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이 더 악해지고 더 어두워질수록 진짜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 진리를 다니는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계속 하는데 우리 찬양
이 마지막 그 찬양 가운데도 사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사명은요. 꿈과 환상, 예언 혹은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은 다를지라도 여러분 목적은 하나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다를지라도 목적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 가지 목적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셨어요. 심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드리는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역이라는 것도 그냥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동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주신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전심전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꿈을 품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할 옳은 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할 옳은 데는 바른 진리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책 우리의 사명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책에서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그릇 인도하는 첫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와를 미혹할 때 사탄이 쓴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바로 참된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는 이단 집단의 그 미혹된 자들이라고 먼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혹이라는 단어는 꼭 그런 사람들에게만 쓰는 단어는 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미혹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신자는 불의를 행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 의를 행하지 않고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런 사람은 교회에 다닐지라도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왜 사탄이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공격하는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미혹이 되어서 손쉽게 소위 교회에 다니는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까지도 그냥 손쉽게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는데 그들을 깨워서 돌이켜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바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단순히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해야 합니다. 회개해서 자신의 주인이 바뀌어야 진짜 믿는 자라고 전해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해서 모셔드리고 사는 자가 진짜 믿는 자라고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닌 교회는요, 대전에서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출석하는 성도가 5,000명이나 되는 굉장히 좀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선포되지 않고 마치 사형리처럼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외쳐지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외쳐지는 그 믿음도 그냥 지식적인 믿음, 지식적인 동의만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이벤트와 여러분 제 연예인이란 연예인, 크리스찬 연예인이란 연예인은 안 만나본 분이 없어요.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 유명한 연예인들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와 통로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정착하기 위해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회개가 선포되지 않았어요. 입술로 몇 마디 따라하기만 하면 구원이 주어지는 것처럼 선포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와 세상과 자신이 주인인데도 몇 마디 따라하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축하 꽃다발까지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교회 성도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왜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이게 맞다고 계속 선포되지? 그 갈등 속에서 믿음 좋아 보이는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권사님,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집사님, 장로님, 이게 뭐예요? 시원하게 답을 해주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술을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게 그게 다른 거야. 교회 다니는 게 다른 거야. 결국에서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래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 그게 다른 거야. 근데 하나도 와닿지가 않았어요. 못 갈 것 같은데. 아닌데. 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저의 반응은 다른 게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더 회개하고 싶어졌는지 모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이를 내는 것들, 사랑하는 예수님을 아프시게 하는 것들을 내 안에 하나라도 남겨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죄가 깨달아지면 그냥 그 자리가 어디든지 통곡하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교회는요, 이런 말씀이 전혀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회개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쏟지 않았습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지 않냐고 물어보면은 이상한 눈초리로 오히려 쳐다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오는 말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너 너무 좀 심각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면 안 돼. 이런 말들. 믿음의 확신을 가져. 구원의 확신을 가져. 이런 말들이 저에게 계속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서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것처럼 너무 기뻐했습니다. 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알려준 대로, 성경이 외치는 대로 이렇게 정말로 외쳐지는 곳이 있구나. 이렇게 외치는 목사님이 있구나. 이런 통로가 있구나. 여러분,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교회에 와서 느낀 것은 정말로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바른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변화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옳은 곳으로 먼저 나를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가 옳은 데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과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옳은 데가요, 바로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바른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만 속해 있으면요, 사랑하는 교회만 다니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오신 분이 있다면, 다른 교회에서 정말 목마르고 그러다가 죽을 것 같아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오신 분이 있다면요, 이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외치십니까? 그리고 제자가 되기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얼마나 외치십니까?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 그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 있는 산 믿음이 되어야 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른 진리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이요, 다른 교회의 성도분들과 그 목회자들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바른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른 진리로 돌아오게 되면은요, 그냥 종교 생활이나 하던 그런 사람들이요, 변화되게 돼요. 심각성을 깨닫게 돼요. 내가 지옥 가는 사람이었구나. 회개하게 돼요.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돼요. 하루하루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바른 진리 위에 서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진리 위에 서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주처럼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 바른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친구들을 우선 전도해야겠지만,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도 우리는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위 믿는다고 하지만 미혹이 되어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에 있어서 좋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자고, 한 영혼 한 영혼 정말로 같이 살리자고, 우리에게 이런 막중한 사명을 지금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른 진리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받는 수가, 구원받는 영혼의 수가 수직 상승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어서 많은 영혼들을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것으로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할 옳은 때는 다 같이 합니다. 삼중사역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조별 발표를 준비할 때 중고등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 학기와 이번 학기에 조사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신앙의 회의를 느껴서라고 조사되었어요. 많은 기관에서 조사했어요. 2022년, 2024년, 2020년, 하여튼 그 매해마다,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1위는요, 똑같았어요.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아무리 믿어도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회의를 품고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신앙의 회의들이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많이 품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다른 그런 사람들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교회들이 예수님처럼 삼중사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삼중사역을 하지 않고 한 가지만 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 아니면 아예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중사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예수님은 참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른 진리 위에 서고 바른 진리로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천국 복음은요,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주 되심을 강조하는 복음이에요. 천국 하면 그냥 우리 죽어서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 그 마음, 삶,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요,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게 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으로 만드는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죽은 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은 예수님의 주 되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은요, 회개를 요구합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회개를 부정하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역할을 하는 설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지 미혹되지 마십시오. 절대로 오직 믿음 아닙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에는 죄 사함을 받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받으려면 십자가 보혈 공로를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사도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은요, 순종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단지 복음을 진리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적 수긍이 아니라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결단입니다. 임금으로 모셔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임금이십니다. 우리는 종이고 백성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고 백성이 임금에게 순종해야 진짜 주인으로 임금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입으로는요 주여 주여 또 주님이라고 또 혹은 임금이라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짜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천국 복음은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지불한 값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신을 끌어내는 것은 사기로 계약을 맺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전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를 정확히 가르쳐 주셨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달진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에 예수님이 치러야 할 대가,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이 별개의 것인 줄 압니다. 마치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제자 훈련반에 들어가서 제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제자가 되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을 제자로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리고 제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요, 천국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담임 목사님의 책 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제자의 조건을 꼼꼼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왕이 아니라면 감히 누구도 요구할 수 없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대가로 요구하신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나 자식, 그렇죠? 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왕만이 할 수 있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사극 드라마를 보면은요, 왕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 물론 때로는 자녀들까지 사지로 내모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절대적인 충성을 바쳐야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 뭐가 나옵니까?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죠. 오직 왕만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내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는요, 자기 뜻이 없습니다. 그냥 왕이 명령하는 대로 명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왕의 뜻에 맞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셨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왕은요, 대통령과 다른 거예요. 왕은요, 나라의 모든 것이요, 다 왕의 것이에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이 가진 것들도, 거기 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왕의 것인 거예요. 따라서 왕은 필요할 경우 전 재산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이 세 가지는요, 하나같이 왕이 아니라면 누구도 감히 요구할 수 없는 것들이란 거예요. 오직 왕만이 당당하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셔요. 그래서 회개를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가 지불해야 될 이 대가를 당당히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중사역의 또 마지막은 뭡니까?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치유는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유를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병든 자를 고쳐야 합니다. 치유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누구입니까? 신학자들입니까? 유명한 강해 설교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치유가 강력한 목사님들입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 존 주 레이크, 오랄 로버츠, T.L. 오스본, 라인하르트 본케, 그리고 베니인에 이르기까지 치유가 가장 강한 분들이 가장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또 구원하고 있습니다. 치유와 기적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필수 부갈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반드시 치유 사역을 해야 합니다. 치유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35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서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년 6개월간 제자들에게 시범을 보여주시고 따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두 번 치유 성회나 435에 참석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치유 사역자로 준비되는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여러분, 삼중 사역을 해야 진짜 신앙의 회의를 느끼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그런 교회에 있는 거하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삼중사역을 하면은요, 천국 복음은요, 인간의 영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혼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은요, 인간의 몸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삼중사역으로 나아가면요, 신앙의 회의가 사라져요.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삼중사역을 하면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진성원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성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뭘까? 진성원 목사님이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뭘까? 그래서 눈 초롱초롱 뜨고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혼들을 살리시는 것을 제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통로가 될 때 저는 다시 살아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삼중사역을 할 때 신앙의 회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불이,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저희 교회에 다니는 청년의 그 할머니를요, 함께 전도해 달라고 그 공주에 있는 공주 6구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의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잘 들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 다리가 아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처음에는 됐다고, 그냥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정말로 그만 아프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들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그 즉시 치유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용서와 회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전에는 쳐다도 안 봤어요. 귀뚱으로도 안 들으셨어요. 근데 정말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갑자기 뭔가 깨달은 게 있다고 하더니 나처럼 아픈 분이 또 굉장히 많아.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데리고 그 동네 양로원으로 가셨습니다. 거기 갔더니 정말 많은 할머니들이 계셨어요. 이상하게 할아버지는 없더라고요. 돌아가셨나? 하여튼간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막 소개를 해주는데도 잘 안 들으셨어요. 근데 어떤 한 할머니를 제가 만나 뵀습니다. 그 할머니하고 얘기하는데 그 할머니는 자기가 예전에 교회에 다녔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내가 안 다니게 됐냐면 변화되는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서 역시 뭐예요? 신앙의 회의를 느껴서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 할머니가 말해 주셨어요. 먼저 그 할머니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세요. 할머니 너무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나 다 안다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예전에 다 들어봐서 다 안다고 하면서 좀 귀찮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를 보니까 뭔가 한번 허리를 피실 때마다 허리를 굉장히 아파하셨어요. 숨을 크게 내쉬기도 하고요. 그리고 걸으실 때 허리가 아프신지 허리를 잘 펴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어디 아프신 곳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늙으면 다 아프지. 안 아픈 데가 어딨어. 난 다 아파. 이러면서 정말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막 투명스럽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도 특히나 아프신 데가 있냐고 집요하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10년 전에 허리 수술 받았는데 그거 잘못 받았어. 그때부터 내가 허리가 그렇게 아파. 안 아픈 날이 없어. 뭐 이러면서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고 지금도 아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머니를 고쳐줄 수 있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됐다고 했어요. 근데 할머니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갑자기 들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선포해드리고 기도해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그분도 신기해요. 여러분, 다른 때는 즉시 그런 치유가 강하게 뭐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할 때는 이게 나타나요. 저하고 뭐 상관없이. 그래서 그 즉시 그분도 허리가 치유되었어요.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요, 그 모습을 보고요, 처음에는 쳐다도 안 보시던 할머니들이요, 갑자기 몰려와서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난 어깨가 아파 하더니 잠바를 벗기 시작하셔요. 난 무릎이 아파 하더니 막 다리를 걷기 시작하셔요. 뭐 나는 소화가 안 돼. 뭐 이러면서 거의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기도해드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요. 처음에는요, 말씀드렸죠. 쳐다도 안 봤어요. 그냥 소, 닭, 개, 뭐 여러분 요 수준으로 보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저를 뚫어질 때 쳐다봐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잘 들으셨어요. 그렇게 함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또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교회 잘 다니겠다고 약속까지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 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한숨을 쉬었던 그 할머니와 같은 마음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한국교회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칼빈을 따르고 신학자를 따르고 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의 회의를 느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하신 삼중 사역을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으로 인간의 영을 구원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간의 혼을 구원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서 인간의 몸을 구원받게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먼저 삼중 사역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우리 교회에서 그게 선포되고 있대,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하고 있대, 나랑 상관없어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것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먼저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삼중 사역이라는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도해야 할 옳은 데는요,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삼중 사역을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먼저는 나부터 삼중 사역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전국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치유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의감을 떨쳐버리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회의감이나 어둠과 질병에 묶여있는 친구들을요, 삼중 사역하는 사랑하는 교회로 인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해야 할 옳은 데는요, 세 번째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초점을 맞춰야 할 4가지라는 책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서 부요하게 하시고,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처럼 천국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마련한 신혼집인 거예요. 그 집에는 신부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 혼인잔치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뭐예요? 준비해야 돼요. 신부로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신부로 준비돼야 된다는 거, 뭘 준비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절, 즉 거룩이고요. 또 하나는 신랑을 향한 사랑,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요, 우리가 해야 할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 살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실제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이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중에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이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기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말세의 의미가 광범위하긴 하지만 말세 때 사람은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뭡니까? 무엇보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요, 음란이 아니에요. 탐심이 아니에요. 바로 이기심인 거예요. 괜찮다고 여겨지는 이것, 나도 모르게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것. 여러분, 실제로 이기심이요, 마지막 그 어둠으로 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이런 이기심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기심을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나는 천국에 가는 이기심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여러분, 이걸 오늘 살펴보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오늘 회개해야 돼요. 진짜 돌이켜야 돼요. 정말 거룩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린 양 혼인잔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으로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해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려면요, 예수님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운명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로이드 존즈는 이와 관련해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실로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해주는 한 가지입니다. 이게 나에게 있나 보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것을 바랍니다. 어떤 것을 소유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온갖 종류의 야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제시할 수 있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 다른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소유를 팔고 이제까지 얻은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써 더 깊은 지식, 더 참된 이해, 더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다면 나는 기쁘게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시금석이에요. 이것이 구별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체험인 동시에 우리 각자의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장하고 외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뿐 아니라 영적 성장도 그리고 변화도 바로 주님을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처럼 예수님을 알 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예수님과 교제할 때 주어집니다. 그때 주어지는 은혜는 다름 아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넘어갈게요.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3절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8절에 나오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는 부분입니다. 이로보건대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도 예수님을 알므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자라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여러분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자라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은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달라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려면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나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처럼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려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성령님을 거부하고요, 또 터부시해요.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어찌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대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곳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다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교제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 그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나타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반복해서 물으실 때마다 내 어린 양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위한 최고의 사랑은요, 단순히 말씀대로 살거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바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냐?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도 주님 사랑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훗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현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해야 합니다. 그리해서 주님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영원히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곳입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죄를 짓지 않아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면 공허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 없이 혼자 죄 안 짓고 살고 있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단순히 죄 안 짓고 말씀대로 사는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요, 예수님과 연애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것처럼 재밌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왜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갑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을 알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자기를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진짜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어집니다. 더 알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고, 더 만나고 싶은 갈망이 커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이런 갈망이 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만약 없다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고 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런가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읽었는지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읽는데 그런 마음이 너무 식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시키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엎드려 뻗쳐봤어요. 예, 복도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구했어요. 주님, 제가 정말로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주님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매 시간 매 시간 매 순간순간을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어갔어요. 샤워할 때도 그 시간을 주님과 만나고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 시간을 또 주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버스 타도 무엇을 해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외치며 살았는데 제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아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구했어요. 주님, 제가 다시 그렇게 주님 찾게 해주십시오. 정말 내가 진짜 주님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주님이 또 그런 은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스타들은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그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천국의 그 스타들은요, 빛을 발하면서 사람들을요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스타,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있던 자, 그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 바로 예수님이죠. 그가 세례를 주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하고 보고했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30절에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일까요? 막 계시적이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도요 주님께 초점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영혼들의 중요성, 가치에 대해서 눈이 멀 수 있어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고 개인적인, 국가적인 정확한 예언하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막 행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지만 그런 것을 행하지 않았어도요 가장 중요한 초점을 놓치지 않고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영혼들을 회개케 함으로써 진실로 그들이 구원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천국 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진짜 사역입니까? 어떤 게 진짜 사역이고 어떤 게 하나님이 볼 때 가치 있는 사역입니까? 예언하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사람들을요 예수님께로 이끌고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정말 구원받게 하고 정말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사람들을 그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그 친구로 만들어 나아가는 것, 정말 영혼들의 입장에서 영혼들을 회개시키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본받게 되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져서 사람들을 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로만 인도하는 사람, 오직 예수님께로만 인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클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 되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붙잡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실태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처음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았어요. 여러분, 많은 운동이 유럽에 있었습니다. 변화됐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들이 도덕적으로는 좀 뛰어나게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악의 통로가 되었어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여러분,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붙잡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로 삼중사역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먼저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정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빛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시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또 들은 말씀 이어가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여러분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죠. 이것을 우리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
교회에서 보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려고 많은 나라에서 이미 애썼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되는 것입니다. 옳은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그것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진리로 내가 먼저 나아가고 그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중 사역으로 내가 먼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교회들이,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신부로 그 거룩함과 예수님을 사랑함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먼저 회개하며 성령님께 우리가 구하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자, 이것을 정말로 전해 많은 이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라가 변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의식만 가지고, 어떤 운동만 가지고, 어떤 열심만 가지고 절대로 그 나라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저희가 알고 저희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망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외치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아직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 망설임 때문에 진리를 가졌어도 어둠이 짙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을 이길 수밖에 없는 빛인데도 불구하고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에, 빛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늦기 전에 우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정말로 그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는 그 마음, 주님의 마음 나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우리만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아닙니다. 이 삼중 사역하는 교회에 세워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부어주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자. 같이 저 영혼 같이 살리자.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신부로 준비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교만한 나, 이기적인 나, 그러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는 나, 이런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이기심이 가득한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없는데, 나는 사랑하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줄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없는 자, 이 시간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지금 이곳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시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지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기회를 이 시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이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먼저 이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음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있습니까?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또 만나고 싶습니다. 또 알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더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이거 없이 그냥 나도 미혹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진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님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를 저 영혼들에게로 보내달라고, 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보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는지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 은혜 받기만 바쁘고, 오늘도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울부짖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몰라주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닌데, 나는 사람에게 증명하는 것이 아닌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주체할 수 없이 타오르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버지의 나에게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아버지 나에게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들, 주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그 영혼들, 우리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게 하소서. 우리의 이기심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이 마음에 품으시는 그 영혼들도 사랑하게 하소서. 그 영혼들에게로 우리가 가게 하소서. 우리를 보내소서. 아버지 부족하지만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구원받고 주시옵소서. 영혼들 생각하게 하소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 바른 진리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바른 진리로 삼중 사역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통로 되게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나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푸신 내 아버지,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길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이 마음에 품으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보게 하소서. 오늘도 지옥을 향해서 수없이 떠내려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기심 때문에,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아버지, 갈 길을 잃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생명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나만 누리지 않게 하소서.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이 생각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저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오늘도 저 영혼들을 이끌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큰 사랑 주시는 이유는, 저 많은 영혼들을 너가 이끌어줄 수 있겠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너는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붙잡습니다. 나를 부르실 때 주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 주님의 마음과, 내가 너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지 못하는 주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르심의 길, 이 부르심의 길, 우리가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마음으로만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온갖 좋은 것을 우리가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외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진짜 예수님 닮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 옳은 대로 나아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을 지금 깨뜨립니다.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주님 마음으로, 그곳에 주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새 마음을 이식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